오늘 금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부터 예, 7절부터 19절인가요? 18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기름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유래가 됐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 그 동사가 라아라는 히브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3인칭 단수로 바뀌면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이레 하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라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정확한 히브리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근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러한 알지 못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세요. 미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 문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답까지도, 그 해결책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잘 정의를 해주고 있죠. 믿음은 뭐예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갑자기 떠올리려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당장 생활비가 쪼달리고 렌트비 낼 때가 됐는데 돈은 없고 은행 잔고는 달랑달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지금 내 자녀가 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고 앞으로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할까, 이 정글 같은 세상살이 내 자녀가 잘 견뎌낼까, 이런 이 걱정을 우리는 부모로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변변치 않아 보여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거나 지레짐작해서 오히려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내 딸을 정말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처럼 지혜로운 여자로, 혹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룻과 같이 집안을 살리는 위대한 딸이 되게 하실 거야. 이거를 부모로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 얼마나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진품인지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가끔 중간고사를 볼 때도 있고요, 학기말고사를 치를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치르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쭉 아브라함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파이널 이기잼입니다. 오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 이후로는 절대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에 축복의 그 대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엔 두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이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잘만 견디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때는 대박이 터뜨려지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 면에서도 이러한 시험을 견디고 통과한 사람들이 정금처럼 그 믿음이 그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시험이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시험일 수 있어요.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그 유혹은 물리치면 되는데,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은 사실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욕심 자꾸 부리게 되면. 그래서 이 욕심에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야말로 유일한 이 욕심으로 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그리고 경험, 욕심,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세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건드시거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건드세요. 그걸 건들면 우리는 아프죠. 우리는 힘듭니다. 그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속을 다 비워내시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무사히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임하거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의 믿음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나님 주신 시련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결국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내린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시려고. 이 파이널 리그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뭘까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한번 쭉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아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가 내 아들이 하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독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너에게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그 문제는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신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지금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누굴 더 사랑하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예배 자리에서 그만큼 많이 고백했고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따라왔는데 누가 너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어떤 죄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너는 우상 숭배자야 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해도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과 물질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우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건강도 소중합니다. 정말 팔팔하게 100세까지 다 사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데 보니까 뭐 다들 건강하셔서 얼마든지 장수의 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일신상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고 내가 건강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내 건강이 악화될까봐 건강 걱정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건강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처럼 우리가 여기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가 헌신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니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니 그거 확실히 해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용기인가?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이 신학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용기다.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고 용기의 시험이었었어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죠. 언제는 아들을 주시고 또 이제는 번제물로 바치라니 참 황당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아들을 그냥 신학교로 보내 주의 종으로 바치라든지 혹은 선교사로 바치라든지 하면 순종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죽여서 피는 땅에 쏟아버리고 내장은 태우고 살은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 얹혀서 불로 태우는, 이게 번제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런 시험을 감당하겠어요? 미친 시험이죠.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몸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광야 길을 사흘을 걸어왔어요. 우리 같으면 사흘 동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길은 떠났지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들한테 용서를 구할까? 나는 여기까지야. 하나님과 관계 여기서 청산하고 내 아들 앞길이나 열어줘야지. 아마 고민, 갈등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즉시로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과 노예 둘을 데리고 장작더미와 함께, 그리고 사흘길을 뚜벅뚜벅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런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하나님을, 자식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칼을 들어 제단에 묶인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보통 이렇게 하면 다들 잠을 깨시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잠자는 분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브라함아 크게 소리치면서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멘이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된다. 인정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냥 말씀만 귀로 듣고 순종해서 사흘길을 갔는데 그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제 하나님이 라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눈을 싹 이렇게 훑어 사방을 했는데 거기 뭐 한 마리가 있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렸대. 그리고 지나가십니까?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 연상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지가 거기까지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도 그냥 읽지 않고 숫양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민병욱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한번 놓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그 숫양, 숲속에 걸려있는 그 숫양을 대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유명한 신앙 고백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서 한 3개월 동안 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일을 저는 잊지는 못합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20대 중반 후반의 나이였는데, 이제 뭐 간암 판정을 받으셔서 복수가 이렇게 막 불러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도너가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일을 마치고 일 끝나자마자 이제 병원으로, 맨하탄의 NYU 병원으로 가서 밤 12시까지 간호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 그 길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고 정말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가사 구구절절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밤 12시 자정이 되어서 병원을 나서서 집에 오는 그 길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그리워요. 퇴원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비리 날라왔는데 병원비가 80만 불이었었어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같이 수술 의사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나라에 있는 펀드를 사용해서 이런 환자는 이렇게 대신 지불해줘도 된다.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메디케이드도 끊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욕심이 많으셨는지 장사가 안 되고 이 건물 모기지를 못 내니까 웬만한 그 보험들을 다 끊어버리고 했는데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정말 3달 만에 수술 잘 하시고 그리고 퇴원하시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퇴원 절차를 밟는데 그 소셜 워커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저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병원에서 80만 불까지 대줘서 수술했으면은 약값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약값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암 환자 약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이야 커버가 되지만 그 당시에 한 달에 5,000불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보고 계시죠? 어디 계세요? 그렇게 소셜 워커가 저한테 막 따지듯이 막 그냥 짜증을 내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무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믿겨져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고 계시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간호사가 수간호사래 그 병동에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엿들고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그 문제라면은 약값은 얼마든지 병원에서 해줄 수가 있다. 왜 이 보호자를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소셜워커를 막 꼬집으면서 나무라면서 괜찮다고 아버지 돌보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위안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살기가 힘드세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에 가려서.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돈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숯불에 걸린 숫양을 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것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달리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매 순간순간. 그래야지 우리가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야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본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영광된 미래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 여호와 이레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고 은행 어카운트가 비어있고 건강검진이 안 좋게 나오고 장사가 안 되고 가게에 파리가 날려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모순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 꽉 붙들고 욕심부리고 안 놓으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셨어. 이건 모순이죠.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우상으로 변질될 만한 그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내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를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고 아무것도 안 바치고 그냥 맨입으로 맨손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혹시 우리는 그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찬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또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행함.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기분 나쁘다,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을 보면요, 다 동사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동사로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갔대요. 그리고 나무와 번제할 땔감은 여기 있고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지금 거기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주기로 가는 중에 종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흘 길을 가는데 거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는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아들 번제로 죽이고 그리고 나 혼자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하고 아들 죽이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혼자 내려와야 하는 길인데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worship, Sunday worship service, worth,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에다가 ship, ship는 행위예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worship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숫양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이것이 스피리추얼 월십이래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한나 성교의 헌신 예배, 오후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홈레스 사역하시는 박성원 목사님의 간증도 참 은혜롭고 그래서 길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것은 우리 한나 성교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그 과정을 제가 잘 알잖아요.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 예배를 준비했는지 그거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에 감동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은혜가 되고 하는데 헌신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찬양, 정말 이 찬양의 향기가 이 성전에 가득 메워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피곤한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피곤한 시간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어요. 몸을 들이신 거예요. 시간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진 못했지만 우리 회장님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못 나갈 것 같아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알아누웠대요. 가게도 못 나가고 끙끙 알아누우면서 감기 몸살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오늘 예배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마음만 헌신하지 고 너희 몸이 아플 때까지, 병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다고 어느 날 주의 종이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눈에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딱 시선을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오 놀라운 주 예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들, 40년 된 교회에 정말 영광스러웠던 추억거리들, 좋았던 시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현재를 직시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영광된 미래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광된 미래,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